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실 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나 이 장년들은 항상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더 빠르고 더 능력 있고 더 강하게 라는 그런 어떤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노력하려고 하고 그래서 무언가가 성취를 하여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압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압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실 때에 우리에게 압박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볼 때 우리 히브리서 8장은 그런 우리에게 참 위로를 전해주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쭉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이제 지금 히브리서 8장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는 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무언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음이라. 그러면서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땅에 있는 이제 제사장과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땅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과거의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본인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기의 몸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단순히 그냥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얻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우리가 맺게 되는데요. 9절을 보면은요. 근데 그 새 언약은 9절의 내용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들이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10절을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자식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내 배우자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부모님이 될 때가 있고, 또 자기의 일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간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간음을 이제 했었던 그런 이제 우리들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죄값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부부관계에서 볼 때에 배우자가 나를 두고 간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값을 해결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신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뭐 살다 보면은 다른 거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건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어쩌라는 거야? 그게 나한테 별로 크지 않은데? 즉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값을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삶이 고되고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없나 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나 봐 라는 죄책감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 대한 죄값을 이미 해결하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뻔뻔함을 가지란 얘기가 아니라 감사함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평안함을 얻으며 살으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